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큰 은혜 시간 됩시다. 시작. 네. 어, 수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나눴고 이제 오늘 6장을 이렇게 나가는데 수요일 날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은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어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또 십계명의 계명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자기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제가 공경하겠습니다. 곧 그 공경이라는 게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거였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 공경하지 못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그분이 영광을 돌리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곧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 은혜의 자녀들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확신과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 없는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곧 우리 믿음 없는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자들이라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6장을 계속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 자, 또 중요합니다. 표적을 왜 성경에서 기록했다고 했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표적을 볼 때마다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20장 20절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 표적을 배울 텐데 이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아들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을 넘어,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생명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오늘 이 오병이어 표적도 바로 그겁니다. 작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정성껏 드렸더니 이렇게 큰 것이 되었다라는 표적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구제에 힘씁시다,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합시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표적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진짜 이번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오늘 이 표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말씀이 또 달리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자, 오병이어 표적은 예전에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에서는 오병이어를 다룬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몰랐죠? 있어요. 먼저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성경이 다 모든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누가 모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영이 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손을 빌려서 쓰신 거지, 정말로 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되느냐,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래요. 근데 이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정확하게 제 짝이 있다고 합니다. 짝이 있대요. 제가 아까 오병이어가 구약에도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오병이어가 다 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다입니까? 땅입니까?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많이 있는지라, 잔디가 많이 있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잔디라는 말이 에레무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잔디가 있는 부분을 모아서 자기 자녀들에게 떡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풍을 갑니다. 어렸을 때 김밥도 싸고 바나나 우유도 싸고 우리가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게임하고 레크레이션 하다가 점심시간이 딱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엄마가 싸주신 김밥을 맛있게 드세요 라고 점심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막 그렇게 먼지투성에서 놀다가 도시락 들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학교 잔디나 또는 그늘로 갑니다. 제 말이 맞죠?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인데 거기에 잔디가 있대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가.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빈들의 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는요,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여기가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여기에 잔디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 광야 중에서도 뭐가 있는 곳으로? 잔디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짝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맞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대로 혹 100씩 혹 50씩 앉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데 신명기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50씩, 100씩 나누어 그들이 무리를 지어 있게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모세는 그 모세라는 지도자는 오실 우리의 영적인 예수님 지도자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자기 백성을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합니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홍해로 들어가는 사건을 세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세가.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모세라는 사람은 50씩, 50부장, 100부장 곧 그들에 의해서 사람을 떼로 지어서 광야에 무리를 지어 앉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 건너편에서 불러내어서 광야가 있고, 근데 그 광야 지역에서도 더 좋은 곳 잔디가 있는 부분을 택해서 그들에게 떼를 지어 앉게 합니다. 맞죠? 구약의 최초 오병이어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그것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 곧 푸른 초장이 있다면은 뭐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푸른 초장이 없는 거친 들판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푸른 초장이 있는 최적의 안식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바닷가에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그 바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리고 그 광야 그 광야에서도 우리의 최적의 안식처인 잔디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먹게 합니까? 떡을 먹게 합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저하고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리고 그 자녀들과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된 자들에게만 그 자녀들을 딱 하나님이 그룹을 지어 불러내셔서 그 자녀들하고 자기 살을 떼어 나눠 먹는 곧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은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매일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에서?
아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찬식을 이렇게 집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딱 또 그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찬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나눌 텐데,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찮게 하거나 그냥 와서 목사님께서 집례하실 때 세례 받으신 분 일어나십시오, 떡 드십시오, 포도주 드십시오, 이런 그냥 잠깐 여러분 입맛 따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오늘 자기 자녀된 자들과만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렇게 맛있는 생김치랑 막 거기다가 참기름 넣고 들기름 넣고 후라이 넣고 김치 생채 넣고 막 비벼서 뭐 예쁜 접시도 아니에요. 그냥 바가지에다가 밥 이렇게 벌려가지고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모르는 사람하고? 있다 없다? 아무리 우리가 평소에 그래도 딱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요, 입을 쩍쩍 벌어가면서 맛있다 맛있다 막 흘린 것도 주워 먹고 입도 닦아 먹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뭘 말합니까? 같이 입에 들어가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숟가락을 같이 넣어도 불편함 없고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사랑스럽고 애교가 있고 오히려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누구다? 가족입니다. 맞죠? 여러분,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나 우리 문화나 같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메뉴가 중요합니까? 음식을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합니까?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제 자녀들하고 떡볶이를 먹어도 제일 맛있어요. 세상에서. 김밥을 먹어도 제일 맛있어요. 심지어는 퉁퉁 불었던 라면을 먹어도, 그들이 먹다 난 라면을 먹어도 한 젓가락 먹고 싶어서 옆에서 저도 달라들어요. 나도 좀 줘라. 그래도 안 불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딱 예를 들어 어떤 여성도를 처음 만났어요. 새가족이라고 환영을 했어요. 우리 라면 드실까요? 그러면서 라면을 막 흘려 먹고 닦아 먹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아직 가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가족은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맞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요 가족이 돼서 자기 죄인된 우리를 불러내셔서 가족으로 딱 바운더리를 쳐버렸어요.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하고 할 게 있어. 뭐야? 밥을 먹는 거야.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때는요 가장 쓰레기 취급받는 음식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찮은 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있었어요. 남들은 이 음식을 개취급해도 아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야말로 가장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가 뭐냐? 이 떡 속에 담긴 물고기 속에 담긴 은혜가 뭐냐? 곧 내 피와 살을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어떤 악한 영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된 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입니다. 24, 25. 고린도전서 11장 24, 25.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가족만, 곧 예수님의 자녀 됐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같이 고백하는 자녀된 자들만 모인 이곳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결론 지어갑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 자들은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꼭 내가 용서를 비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 초반에 우리 성도님들께 용서를 구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용서가 오히려 내 용서가 되어야 하는데, 나도 용서를 비는 자야 하는데 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조라는 왕이 삼전도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원고에 없는 예화거든요. 오늘 갑자기 제가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조라는 왕이요, 삼전도 굴욕을 당합니다. 외적에게 침입을 당하는데 그 침입을 당했을 때 계속 방어하고 참다가 정말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인조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외적의 왕 앞에 가서 항복을 하는데 그 항복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땅에다 박으면서 이마가 터지도록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왕이 그렇게 외적의 왕에게 굴욕을 당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 그 왕이 그렇게 이마를 피가 나도록 땅에다 박으면서 그 외적의 왕에게, 황제에게 절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신하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역사 속에 보면은 실제로 그들은요, 앞에다가 8만 공손히 모은 채 그 왕의 이마를 찍고 있을 때 그들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제가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역사에 보면은요, 왕이 그렇게 수치를 당할 때 가장 측근, 왕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같이 이마를 땅에 박으면서 왕의 행위를 따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진짜 그 왕과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가 곧 우리의 수치입니다. 왕의 수치가 곧 우리의 수치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또는 자녀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를 받고 입교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입교를 할 때 우리는 선서를 합니다. 정말로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사랑할 것입니까? 공동체를 사랑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선서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지체들의 수치가 당신의 수치요, 그리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한 몸을 나눈, 피를 나눈 가족이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이 우리는 정죄하고 상대방을 우리는 오히려 허물을 가려주기 전에 먼저 흠을 잡고 합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이러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초 3년 이상 다닌, 그리고 제자반 다니고 한 번도 예배를 출석 빠지지 않고 진짜 가족으로 여긴 자들만 우리는 애경사를 참석하겠습니다. 교회가요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요즘 사람들이요 이제는 노후가 걱정이 된대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일찍 은퇴한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인맥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애경사 있을 때 손님 없을까 봐 찾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지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구역 소속돼서 다니다가 어느 정도 인간관계 되다가 그러다가 애경사 당하면은 광고 내서 나 이렇게 이런 교회 다니고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관심 가져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인맥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런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것을 딱 정해놨대요. 진짜 가족이 아닌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지도 않겠다. 그거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살아간다고 한 몸을 이룬 교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인조가 그렇게 굴욕을 당했을 때 같이 이마를 찌우면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녀된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가족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욕하고 누군가가 우리 성도를 욕하면 우리는 같이 욕은 못해도 우리는 그 성도를 더 위로해주고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교회 성도의 구성원입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채워지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고 최고고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해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가대, 교사, 청수, 주방 정말 우리 왕성교회 권사님들 훌륭하십니다. 저 노년에도 끝까지 저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저는 너무나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맡기면은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대요. 그것은 그 부담을 가장한 자기 핑계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그딴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같으면 책임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책임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서원하고 이 가족 공동체가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책임감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 생명의 살과 피를 나눈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을 집례할 때 여러분들이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들 때마다 잔을 들 때마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이방인 가족 없던 나에게 버려진 나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걷어주시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를 가족이라 삼아주시고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고아처럼 사생아처럼 살지 않도록 아버지의 그 사랑에 붙들려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현되고 그렇게 실행하고 보여주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봐두옵소서.